이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제 귀한 시간을 점검하는 기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딱 한 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고 그리고 죽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히브리 9장 2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 세상에 살던 모든 것을 다 두고서 떠난다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그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마치 바람을 잡으려는 그러한 어리석음과 수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벌거벗고 세상에 태어났은즉 그대로 벌거벗고 또 이 세상을 떠난다는 겁니다. 태어났을 때에 이 옷에 주머니가 없지요. 그리고 세상 떠날 때 입는 수의도 주머니가 없지요. 빈손 들고 왔다가 그대로 빈손 들고 떠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굉장히 귀해서 성경에는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최고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3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거든요. 어떤 번역에 보면은 쓰레기로 여기노라, 어떤 번역에 보면은 아주 보잘것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그러한 존재로 여긴다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 명예, 그리고 권력, 또 재물, 최고의 학문, 그 모든 것을 뭐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여겼다는 겁니다. 배설물, 똥과 오줌으로 여겼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나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예와 권력과 돈을 배설물처럼 여깁니까? 아니, 우리는 보배로 여겨. 보배.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나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속아 사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속아 산다고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별로 없어요. 또 깨닫는다 할지라도 잠시뿐이고 원래 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타락된 성품입니다. 우리는 가끔 찬양 부를 때에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그렇게 찬양 드리죠. 딱 그 찬양은 나 자신부터 그래요. 참 뻔뻔하다, 얼굴에 참 철판 깔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배를 저 천국에 쌓아놓았습니까? 아니죠. 통장에 있죠. 그리고 등기 권리증 안에 있죠. 그게 우리 모습이요. 주여 용서하소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믿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희를 위하여, 따르습니다. 오직 나 최병현 목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어디에 쌓아놓으라고요? 통장에, 장롱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늘에 쌓여둡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신앙생활할 때에 흔들리지 말아라.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노력하라는 얘기죠. 희생하라는 얘기죠. 땀을 흘리는 수고를 아끼지 말라는 얘기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수고가 헛된 수고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는 아들이거든요. 유다. 그런데 그 유다라고는 그 인물을 보면은요, 참 허물이 많아요. 죄가 많아요.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속아가지고서 그 베레스와 셀라라고 하는 아들들을 낳거든요. 어쨌든 허물이 많아요. 참 부끄러움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한 면을 보면은 살리는 일, 남을 살리는 일, 그리고 희생을 감수하는 일, 남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는 일에 앞장섰던 인물이거든요. 예를 들면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이복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죽임당하기 전에 그 유다가 하는 말이 절대로 죽이지 말자. 죽여서 유익될까 뭐 있느냐. 차라리 팔아버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해서 자기 이복 동생 요셉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 44장에 보면은 그 이복 동생 막내 베냐민이 이제 이집트 땅에 갇혀서
있게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유다가 하는 말이 저 아이를 아비에게 돌려보내야 합니다. 대신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내가 대신 종이 될 겁니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형제 그 이복 동생을 살리는 거요. 자기 아비 집에 보내는 거요. 그러한 유다 그 자손들도 보면은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보면은 모든 일에 선한 일에 앞장을 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앞장을 서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동생 요셉을 살리는 데도 앞장섭니다.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언제나 앞장을 섭니다. 전쟁할 때도 앞장을 섭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제일 먼저 죽는 것이 앞장선 사람이 제일 먼저 죽는 거요. 앞장을 서는 거요. 모든 일에 굳은 일에 앞장을 서는 거요. 그럼 오늘 나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의 일에 과연 앞장을 서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저 관망자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예 참여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요. 하나님께서 그 유다 지파를, 자손들을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가장 그 빠른 성장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민수기 2장 4절을 보면은 그 유다 지파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손들이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다른 지파의 갑절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그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형제들의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중심이 됩니다. 제일 많은 왕들이 배출된 것도 유다 지파요. 그리고 제일 좋은 땅을 차지한 것도 유다 지파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 것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탄생합니다. 앞장서서 주의 일에 나갔던 그 유다 그 자손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힘입었다면 그 유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또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벳 에돔 있죠. 오벳 에돔, 역대상 13장에 기록되어지는 그 오벳 에돔, 다윗 왕조차도 하나님의 궤 영접하기를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오벳 에돔이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궤를 자기 집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궤를, 하나님의 궤를 섬기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성경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역대상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입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집은 자녀들이요, 그리고 소유는 재물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재물에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26장 4절이야 8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자녀들에게 큰 용사, 능력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한 자손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사랑을 아끼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학군, 무슨 또 뭐 외국어 학교, 또 사립학교, 그런 데로 자녀들 때문에 보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해야 자녀들 잘 된다고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부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드릴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요.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기는 이 말씀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으며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조롱과 채찍질과 감옥과 돌로 침과 톱으로 켬과 환난과 궁핍을 감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환난과 궁핍과 고통을 감수한 것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전부 다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앞서간 성공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다 이 땅 위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최 목사도 열애는 아닙니다. 더 좋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지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인물을 소개해 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온갖 학대를 받고 완전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이 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 보면은 그 예수의 몸이 완전히 다 뭉그러졌다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번역되고 있어요. 그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때에 계속 넘어지고 십자가를 질 만한 여력이 없거든요. 그때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지나갈 때에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서 그를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객관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이 구레네 시몬이 아주 재수 없는 거예요. 재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억지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억지로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억지로 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괴로움뿐이죠. 고통이죠. 피곤이죠. 아마 미루어 생각해 볼진데 그랬을 거예요. 괜히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괜히 구경한다고 하다가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후회했을 거예요. 또 막 분노가 막 화가 치밀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치
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 십자가 짊어지는 것이거든요. 성경에 봐도 그 수치 그로 덮여 있었을 거예요. 이 억지로 짊어진 그 십자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구레네 시몬에게 그 가정에 복을 내립니다. 복을 내려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시몬이 초대교회에 가장 잘 믿는 교인으로 대표적인 인물로 그렇게 추대되고 있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 시몬, 이 구레네 시몬 할 때 이 구레네라고 하는 그 지역이 기록에 보면 북아프리카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하는 그 수도가 옛 이름이 구레네요. 그러니까 이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 트리폴리라고 하는 오늘의 이제 수도, 그때 당시에 촌구석이었죠. 거기에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세상말 아주 재수 없게 걸려들은 거예요. 그리고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거예요. 어느 정도 신실한 믿음의 가문이 되느냐면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 그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하는 자식에게 행하는 이 뭡니까?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 어머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돕는데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희생을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명문 믿음 가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역사의 기록해야 할 것 같으면 로마의 기독교인 박해가 AD 64년 네로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마지막 디오클레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황제로 가장 심각하게 핍박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까지 약 250년 동안 교회에 대한 핍박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AD 313년 이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국교로 바꿔지거든요. 이건 꿈입니다. 꿈에나 있을 일입니다. 어떻게 그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거의 300여 년 동안 박해했던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그 콘스탄틴 대제가 누구의 자손이냐면 바로 이 구레네 시몬의 12번째 자손이 바로 이 콘스탄틴 대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임을 받게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최상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상의 투자를 하고 나 자신을 위하고 우리 온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러한 믿음을 확보하는 우리 낙원지교회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저들이요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고난도 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요 마치 제2의 오벳 에돔과 같은 제2의
구련의 시몬과 같은 믿음을 저들로 하여금 확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 저주 담당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명령하며 감사하며